이 시편 126편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는 말로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6절의 말씀이 오늘 마지막 말씀이 제일 중요한 핵심 요절이 되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이 바벨론으로 가서 포로 생활하다가 그 노예살이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70년 동안 가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온, 갔다가 1세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서 세컨 제너레이션 2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많지요. 그들이 돌아오면서 이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한 게 없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 고토로 돌아오게 그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오면서 부르는 노래니까 그 노래가 1절부터 3절을 보면 굉장히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가 8.15 광복절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해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자, 여기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다시 돌아오게 할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 이게 정말 꿈이냐 생시냐 그러잖아요. 근데 10살 때 갔다면 80살이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20세에 갔다면요 90살이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이상은 아마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주 어린 나이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들은 정말 감개가 무량했을 거예요. 다시 내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죽을 줄 알았는데 고향 땅을 밟게 되었구나. 그리고 거기서 포로 생활하면서 태어났던 그 세컨 제너레이션 이 자녀들 데리고 손자 손녀들 데리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들이 꿈꾸는 것 같았다.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셨다. 이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어떻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서 우리로 이렇게 해방할 수 있도록 고토에 돌아갈 수 있도록 했는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앞에 거는 이해하기가 쉬운데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 같이 돌리소서. 자, 여기에 이 우리의 포로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까지도 바벨론에 남아있는 내 동족들이에요. 돌아오는 동족들이 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동족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함께 오지 못했던 그 동족들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자기들만 아니라 거기서 아직까지도 고통하는 그러나 여건이 여의치 못해 오지 못했던 동족들이 돌아오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자, 이 남방 시내들이 뭐냐? 네게브 사막이라. 네게브 사막은 이스라엘에서 황무지입니다. 그런데 이 황무지가 갑자기 옥토로 바뀌는 때가 그게 바로 비가 내리는 거예요. 황무지였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 그때만 되면 그 황무지에 꽃이 핍니다. 황무지에 곡식이 만들어지는 그 옥토가 되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겨울 이럴 때 비가 쏟아져 내리는데 그때 갑자기 옥토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은혜로 돌아오게 고토에 오게 했듯이 우리 남아있는 그 포로들 동족들이 다시 남방 시내 네게브 사막에 그 황무지가 비가 내리면 옥토로 바뀌듯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내리셔서 다시 돌아와 우리와 함께 기쁨을 누리도록 그들을 돌리소서. 돌이켜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와서 여기서 영주권 받고 또 시민권 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의 피가 흐르는 한인들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할 때 물론 미국하고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붙으면 경기 붙으면 우리는 누구 편 됩니까? 당연히 미국
미국 응원합니다. 그런데 한국하고 다른 나라하고 경기 붙으면 누구 응원합니까? 당연히 미국을 응원하는 것보다 우리는 한국이 경기를 한다. 그러면요, 무작정 대한민국 이겨야 돼. 국위가 선양돼야 돼. 여러분, 그 피입니다, 그게요. 우리가 멀리 미국 땅에 와 있지만 한순간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의 창을 예루살렘을 향해 열었어요. 여러분, 그는 포로로 끌려갔었지만 거기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 이제는 고국 땅을 왠가 안 하면 잊어버릴 만도. 이 땅에서 나는 살다가 2세 3세 여기서 내 후손들과 함께 뼈를 묻고 여기서 잘 살아야 돼. 막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한순간도 고국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1999년에 이 미국에 왔습니다. 영주권 갖고 이민 목회를 시작했는데 지금 벌써 21년이면은 오랜 세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 20년이 넘게 있으면서도 한순간도 저는요, 대한민국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한국이 잘 된다, 신문에 잘 된다 그러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한국이 어렵다, 내 고국이 어렵고 힘들다 하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십자가 밑에 가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 살리기 1,000번째를 하면 그 정신이 고국과 미국이 살아야 세계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내 고국이기 때문이만은 아니에요. 이사야 55장 5절에 그 예언을 이룰 나라에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나라 코리아입니다. 지금 흔들려도 하나님이 다시 굳건하게 세웁니다. 내년 선거에 여러분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누가 세워지느냐, 내년에 우리 고국의 대통령이 누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공산화되느냐, 이 자유민주주의로 마지막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느냐가 결판되어지는 정말 내년은 중요한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연말까지 이렇게 이 1,000번째, 그런데 하나님은 1,000번째 새벽 기도회라며, 이번에 베다니 교회 그 시애틀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몰려왔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우리와 함께 1,000번째 새벽 기도 참여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입에서 목사님 1,000번째 새벽 기도 어떻게 그 앞으로 2년 더 남았지 않습니까?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앞으로 2년 더 하라. 앞으로 2년 동안 여러분, 대한민국에 큰일이 일어납니다. 미국에 큰일이 일어납니다. 이 기도를 작정기도 20일이 아니라 1,000번째 1,000일 작정 새벽기도, 이게 지금 기도의 불이 붙어 전 세계, 한국 전역, 미국 전역에, 일본에, 동남아에, 여러분 유럽에, 남미에, 호주에, 몽골, 중국에, 러시아에, 이제는요 캐나다까지 전 세계에서 이 1,000번째 기도, 한인들이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가슴에 불을 붙인 거예요. 나라 살리기 1,000번째 이 시대에 필요하다. 멀리 흩어져 있어도 그들 역시 우리 마음입니다. 떨어져 있지만 고국 땅을 생각하면,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지금 기도할 때다. 고국 땅에 있는 주의 종들이 일어나야 돼. 위기를 알고 불감증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종과 성도들이 이 시대에 엘리야처럼, 비나서처럼,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예레미야처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 회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포로된 자들이 다시 해방되는 역사가 고국 땅에 일어나고 미국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에스겔이 기도합니다. 그 주의 종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쌓여서, 여러분, 썬도 쌓여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기도가 쌓여야 응답이 옵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일 때 하나님이 어느 날인가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어느 날인가 갑자기 우연이 아닙니다.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우리의 썬도 쌓이면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악도 채워져야 돼. 저 사람 악한 일을 행하는데 저렇게 빌딩 사고 잘 살고 어떻게 저렇게 되느냐. 쌓이면 하나님이 순식간에 심판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한 일, 기도하는 일, 고국을 위해, 미국을 위해 기도하는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고 선한 일인지, 이 일을 통해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에게 속한 자와 우리 고국과 미국이 복받는 역사, 대부흥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대부흥의 진언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황무지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고토에 돌아왔어.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들을 돌리소서,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기도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황무지에서 다시 씨를 뿌립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그 고향 땅에 돌아와서 씨를 뿌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어떤 노래냐? 첫째,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눈물을 뿌려야 된다.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것이 5절입니다. 자, 다 같이 5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행운과 행복이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행운은 그저 주어지는 겁니다. 내 노력과 수고 없이. 쉽게 예를 들면은 당첨, 복권 당첨 같은 거. 그건 내 노력과 수고가 없습니다. 복권을 샀습니다. 어느 날 당첨이 됐어요.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그것은 행운으로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행복은 달라요. 행복은 뿌려야 합니다. 나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행운과 행복은 비슷한 것 같아도 전혀 달라요. 많은 눈물을 뿌리며 수고하며 희생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내 했던 그 수고와 선행의 열매가 행복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모았습니다. 그것으로 집을 샀습니다. 차를 샀습니다. 거기에 오는 기쁨,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행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집을 지어도 집을 짓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아무리 파수꾼처럼 와치웨를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다 도둑놈한테 다 틀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깨어 경성해도 하나님이 파수꾼이 되어야 우리를 지켜주고 돌봐주셔야 될 줄 믿고 이 새벽에 달려온 거예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시고 새 사냥꾼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날개 깃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산업, 손대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극한 연병에서 돌봐주시고 재앙이 닥치지 못하도록, 악한 자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방어벽이 되고 손방패가 되어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여러분, 시편 91편 14절에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이 행복, 가장 큰 행복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기도해서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기도에 눈물 뿌렸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살려주셨다, 고쳐주셨다. 그러나 고쳐줘도 곧 죽음은 옵니다. 반드시 죽음은.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 죽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죄인들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흘린 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흑암의 권세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율법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영원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천국으로 옮기셨도다. 왕같은 제상,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로 천사도 헌모하는 자리에 세워서 우리가 이 새벽에 달려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십자가의 사랑. 오직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이 복음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마카리오이 복이 있다. 호이 푸토코이 굶주린 자 투 푸뉴마티 그 심령이 굶주렸대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흘 굶어버리면 눈앞에요 밥밖에 안 보입니다. 빵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굶주리면 하늘의 만나 되시는 예수님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예수님입니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교만할 때 물질 뺏어가, 건강 뺏어가, 주위의 사람들 뺏어가. 그렇지만 회개하고 다시 십자가 은혜 부여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가면, 눈물 흘려 기도하면, 눈물을 뿌리면 하나님은 다시 그 빼앗겼던 물질, 건강,
자녀들 은혜, 멀리 사라졌던 것들이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빼앗겼던 것들이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애통이 뭡니까? 바로 죄로 인한 애통입니다.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졌던 그 내 자신이 나의 영적 상태를 알고 애통하며 나가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바라보고 고국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중보기도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고통, 고난, 눈물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눈물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뿌려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이 17세 그 형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꿈 때문에 팔려갑니다. 그러나 13년의 연단을 받고 30세에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그는 많은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 눈물의 결과 바로 이 애굽 땅의 총리가 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 애굽을 살리고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 처자식들을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16세의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이 다윗과 요셉은 거의 비슷해요. 16세, 17세의 젊은 나이에 사무엘에게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사울왕에게 쫓기다. 엘라 골짜기에서 그 골리앗을 쳐서 이기고 군대 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기하니까, 사울의 시기 때문에 결국 목숨을 부지하기가 힘들어 여러분 자기가 싸웠던 적국에까지 도망을 가야 돼.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깁니까? 13년에 가까운 그 연단과 훈련 끝에 하나님이 마침내 헤브론에서 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사적이나 다윗의 사적이 참 비슷합니다. 그러나 연단은 짧습니다. 고난은 짧습니다.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연단시켰어요. 정금같이 세우셨어요. 앞으로 마지막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 참여하는 모든 주의 종과 성도들이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이 연단 후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눈물의 기도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하게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사무엘,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사람들, 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같은 사람, 전부 다 눈물의 선지자들, 눈물의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천번제의 기도의 눈물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영광스럽게 열매 맺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기쁨의 날이 올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씨를 뿌리고 가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편 126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립니다. 근데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가꿉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고생입니까? 그 버려졌던 땅에서. 그러나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날이 있을 것이다 믿고 그들은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갈라디아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육체를 위해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나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리라. 맞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심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으로 거룩한 것을 심고 눈물로 씨앗을 뿌립니다. 가꿉니다. 여러분, 일천번제 이 나라 살리기 기도가 농부와 똑같아요. 뿌리고 심고,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한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스러운 기쁨의 열매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부도내는 법이 없습니다. 특히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성전을 향해 달려오는,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그 거룩한 마음과 발걸음을 하나님이 만복으로, 천만비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요, 바울은 얘기함, 나는 시목과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심느니와 물주니가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 뒤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심느니와 물주니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니까 상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들이 씨를 심습니다. 뿌립니다. 그리고 가꿉니다. 그 씨를 뿌리는데 씨는 누가 줍니까? 씨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이걸 내가 가꾸고 병충해 이 농사를 망치는 그 벌레들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비료를 주고 농약을 치고 얼마나 고생합니다. 수만 번 허리를 숙이고 고생하는데 그 씨를 뿌리고 눈물로 뿌리고 가꾸고 다 눈물입니다. 고난입니다. 아픕니다. 그런데 마침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수확을 거두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다 거두었구나. 야 이제는 나는 부자가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홍수가 나서 다 썰어버려. 꼼짝없이 당하는 겁니다. 마지막 내 창고에 드릴 수 있도록 내 손에 수확이 들어올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를 합니다. 여러분 눈물 뿌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러나 씨앗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하나님 것이요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것이요 거두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것이요 내 손에 이득이 올 수 있도록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건 정말 십자가는 눈물입니다. 땀입니다.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이죠. 20장 20절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두려워 떨면서 다 다락방에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옆구리와 손을 보이시고, 자 옆구리는요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옷을 헤집고 옆구리를 보여줘야 돼요. 이 옆구리가 뭡니까? 창을 받은 자국, 창 받은 그 흔적, 창에 찔린 흔적, 손에는 못 박힌 흔적.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평강입니다. 그냥 평강, 그냥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세상 것은 일시적 찰나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로 말미암은 평강은 영원한 행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부여잡고 이 새벽에 기도하고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종들이 십자가 부여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심고 눈물로 씨앗을 뿌리지만 반드시 영광스러운 열매 거두는 날, 큰 기쁨의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제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는 심고 가꾸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씨를 주신 분, 자라게 하시는 분, 거두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나님이 우리 없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역사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 살기 1000번째 이 자리에 참여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손길,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가꾸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으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된 행복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은 반드시 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은 반드시 온다. 야고보 5장 7절에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마지막 목표, 마지막 소망,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 재림 오셔. 그날 우리는 들림받아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손을 잡고 우리에게 속한 자 한 명도 이르지지 않고 그날이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땀으로 흘며 눈물 뿌리며 가꾸며 생명의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십자가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진 후에야 영광이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 예수님 재림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상급받는, 면류관 받는 날이 분명히 온다고요. 야고보 5장 11절에 보라, 이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신 분이시라,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욥도 다 빼앗겼어도 인내하며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 축복을 부으셨다. 그의 결말은 바로 큰 행복이요, 큰 평강이요, 기쁨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고 깨어서 기도하고 눈물 흘려 간구하는 거, 인내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사무엘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처럼, 다니엘처럼 부르짖으십시오. 반드시 응답하는 날이, 그 영광의 날이 돌아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620년 9월 16일 여러분, 청교도들이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66일 만에 도착합니다. 볼리마스에. 그해 겨울이 너무 추워서 추위와 굶주림으로 그들은 질병으로 44명이 죽어요. 102명 중에. 사랑하는 남편을 땅에 묻고 아내를, 자녀들을, 부모를 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어나서 완파노그 인디안들 중에 착한 인디안들이 와서 씨를 주었어요. 농사하는 재배법을 가르쳐서 그렇게 농사해서 그의 가을에 열매를 거둔 소량입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눈물로 추수감사드린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미국을 이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정신입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 왔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말씀 제일주의, 성경 제일주의. 그래서 그들은 가정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킵니다. 주일 성수합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꼭 모여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철저히 교육시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교육을 시킵니다. 자녀 교육이 바로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들은 교회 먼저 짓고 그 다음에 학교 짓고 자기 집은 마지막에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청교도 신앙, 이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분이 자기 자녀들 아직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을 보냈는데, 목사님 학교 못 보내겠어요. 큰일 났어요. 거기서 게이들이 어떻게 하면, 게이들이 학문 선교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을 그 초등학교 애들한테 교과서에 다 보여주고 이렇게 한다는, 세상에 이런 학교를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그런 것이 굿 라이프 스타일이 좋은 일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미국이 어떻게 된 셈인지. 여러분, 사탄과 마귀가 지금 장악하고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되면서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 시작이 캘리포니아 아닙니까? 캘리포니아가 무너지면 미국 50개 주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이 캘리포니아를 지켜 거룩한 나라로, 이 미국을 거룩한 청교도 신앙으로 돌이키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등법 통과되면 안 됩니다. 이제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 것입니다. 한국의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안 됩니다. 공산화시키는 그 국회법 통과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목숨 걸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부에 이제는 교육 담당 목사님 파타임은 안 되겠다, 풀타임을 해야 되겠다 당에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희생을 하더라도, 우리는 허리끈 쪼리더라도 우리 자녀들 가르치는 귀한 교육자가 와야 돼. 풀타임에 와서 정말 교육부가 부흥되고 한글학교가 부흥되고 여러분 영어권이 부흥되고 하면서 함께 1세 2세가 부흥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교육 담당 목사님이 올 수 있도록 이제부터 여러분 목숨 걸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청교도들은 정치에 참여했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다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주의 종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만 할 뿐 아니라 국회에 가서 여러분 정치에 참여해. 투표하며 정치에 참여하면서 나라의 파수꾼, 향도 역할을 감당한 것이 바로 이 미국의 목사님들, 주의 종들, 많은 장로님들, 주의 종들이 국회 정치에 참여하면서 이 미국을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놨어요. 나라 일에 팽개 쳐놓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 이렇게 풍요와 거룩한 나라, 복된 나라로
하나님이 세계 최고의 나라 패권 국가로 만든 것이 바로 뭐냐? 청교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말씀 제일주의, 십자가 신앙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전 세우고 학교 세우고 자녀들 교육에 목숨을 걸고 나라 정치에 목숨을 걸어 이 나라가 잘못된 길 가지 않도록 와치웰 하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귀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지금은 눈물로 기도의 눈물을 뿌리지만 영광의 면류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영광스러운 대부흥의 역사가 우리 고국 땅과 미국에 전 세계에 일어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